특세 마지막 날,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날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대속의 은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신 주님, 그래서 우리 죄는 가져가시고 주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용서에 대해서 배웠죠. 용서의 은혜.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는 또 괴롭게 하는 빈 문서, 죄 문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으시고 도말하셨다. 세 번째는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네 번째는 화평에 대해서 배웠어요. 화평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화평케 하셨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까닭은 또 우리의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그리고 어제 다섯째 날에는 안식에 대해서, 안식의 은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서서 제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자꾸 생각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토록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다. 오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십자가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소. 회복은 그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시켰을 때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면은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데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 그게 물건일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고통스럽고 참 아프고 그렇지만은 그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참 컸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기쁨.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회복의 장소이다. 그리고 회복의 기쁨은 상실한 것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이 기쁨이 크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회복한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풍성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원복을 회복시켜 주셨다.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에요. 이 원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원복이거든요. 과거 제 친구 중에서 원복이 있었는데 나 그게 큰 의미가 있는 이름인지 몰랐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원보가 그래 불렀는데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그 원복,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오리지널 블레싱,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원복이에요. 이게. 죄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2장에 가서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됐죠. 도리어 다스리라고 했는데 도리어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지면은 빛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어떤 짐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해야 하는데 죄가 사람을 다스리고 분노가 사람을 다스리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온 땅에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포는 폭력이에요. 폭력.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폭력이 너무 난무해요. 그 죄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던 죄가 창세기 3장, 4장으로 또 5장,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온 땅에 죄가 또 강포가 아주 관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게 퍼지는 거죠. 무섭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 원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셨던 그 계획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원래 우리를 축복하셔서 창세전에 복을 주시고 또 창세전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던 그 계획을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구약의 말씀들을 어떤 랍비는 이 성경 구약의 말씀을 모두 외워요. 다 외운대요, 이거를. 성경을.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 말씀들을. 그리고 그들이 13살이 될 때는요, 성경 한 권,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8권. 근데 그것 중에 하나를 그들이 성인식을 13살에 하는데, 13살에 할 때는 그 성경 중에서 한 권을 외우는 게 그들의 그 트레디션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당시에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쿡 찌르면 나오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받게 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중에 그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가서 이게 지금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이 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그가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된 거죠, 로마 옥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원죄는 창세 후에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복, 이것은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블레싱,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죄 때문에 끊겼는데 그게 언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복 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으셨어요.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형상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꼴이라 그래요. 꼴. 원래는 참 꼴이 나쁜 말로 쓰여서 그러는데 이 꼴이에요. 꼴. 근데 얼굴에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얼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창의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고 꿈을 꾸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돌본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돌본.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돌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는 역할이 바로 우리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물을 돌보아야 되는데, 케어해야 되는데 인간이 모든 만물을 파괴하기 시작하잖아요.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의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사단이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왜 위험한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선악을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정하고 선하고 악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정했어요. 옳고 그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옳다, 그르다. 저것이 맞아, 안 맞아. 이걸 따진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잖아요. 나 스스로도 보고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나라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문제는 내 편은 다 옳은 거예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편은 다 옳은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은 모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만든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죠. 한 단편을 얘기했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큰 죄인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려. 저 집사님 저렇게 하는 게 저거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국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까지 발전돼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빠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율법에 빠지면은 자꾸만 옳고 그름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빠지면은 율법주의가 돼버리면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편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거 어기면 안 되지. 내가 주일날 이만큼 걸어가면 안 되지. 노동을 하면 안 되지. 엘리베이터 벨도 못 누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분명히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그냥 생명나무 바라보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되는데 왜 그 선악에 꼭 그 나무에 마음이 꽂힐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금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영원하신 그 생명수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아셨죠?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죠. 주님,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도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실은 거기 들어있다라고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도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어디든지 가오리라. 뭘 어디든지 가요? 가라 그러면 안 가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해도 안 돼요. 어떤 시험도 나는 이길 거야. 나는 끝까지 나는 그 길 갈 거야. 차라리 자기가 좀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내 의지 가지고 하다 보면은 항상 꺾여요. 자, 3번 부인하잖아요. 한 번은 부인하고, 2번은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은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 근데 주님이 보시는 그 눈빛은 긍휼의 눈빛이에요. 긍휼의 눈빛.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눈빛으로 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베드로를 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여전히 긍휼의 눈빛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갖다 주시는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의 길에 때로는 밀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 그래서 참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크게 실패한 자예요. 큰 죄인이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완벽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세요. 고쳐서. 모세도 살인자였고, 바울도 살인자였고, 다윗도 살인자였고, 간음자였고,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회방자다, 방해자다, 폭행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날 이후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 중에 탈락을 해요. 나 도저히 선교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그를 버리죠. 근데 버린 마가 요한을 누가 데려다 써요? 베드로가 데려다 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알죠. 그리고 훌륭하게 베드로 전후서도 누가 썼어요?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두 번째로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면은 예수님은 말씀에 보면은 항상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시는 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 죄를 짓고 너무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이 문을 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냥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물고기 지금 153마리 잡았는데 그 물고기 누구 때문에 잡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잡았잖아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 경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나이다. 그래서 그 잡은 예수님 때문에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식탁의 교제. 너무 좋아요. 또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인간이 누구를 사랑해도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려주는 것, 신뢰해 주는 것,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잠재력이 극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밀가루에다 누룩을 누우면은 이게 부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조금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칭찬해주고. 자, 3번째로 거듭 사명을 맡기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맡기시죠. 사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4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새로 거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늘 연약해요. 넘어지고 잘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또 잃어버렸던 믿음도 회복됩니다. 우리도 가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면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요. 열정.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패가 오면은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패가 오면은 열정이 사라집니다. 누구를 향한 열정? 한 영혼을 향한 열정?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마귀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는 잠잠하고 있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항상 정죄해요. 공격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 열정을 사그러뜨리려고 해요. 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대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공격받았다고 또 쓰러지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으라고요. 대비하고 있으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정죄하는 내가 누구냐? 물리쳐버려야죠. 내가 저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향하여 그 마음을 주셨는데 왜 내가 나에게 정죄 안 하냐? 이러고 나가셔야죠. 실패하면은 또 낙심하면은 열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무력함 속에 살게 되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자꾸만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셔요. 위치, 직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장자의 위치. 제가 독일에서 수녀들을 만났는데 좀 수녀들이 그래요. 그 수녀복을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이렇게 젊은 수녀들이었었는데 그들이 뭐 청바지도 입고 싶고 그냥 뭐 마음대로 행동도 하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녀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치, 직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 장자, 내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장자 삼으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2배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장자는 복을 다른 자녀들보다 2배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장자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죠. 책임이. 부모를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봉양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하면은 그 위치에 맞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의 위치가 있고 제 위치가 있으면은 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원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아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회복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행복을 다시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세 6일 동안 붙들어 주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원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잃어버렸던 에덴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주님, 조반을 먹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관계 문제로, 경제 문제로,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평강을 주시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화평을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이 은혜를 받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들의 모든 가정, 그리고 자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